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다 했습니다.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살라라는 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전해지게 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뜻대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있는 걸까요? 디모데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수없이 많은 설교도 듣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고,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전해줘야 되지? 막막할 때가 종종 있지요. 바울은 여기서 그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디모데가 붙들고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명쾌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그 답을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 말이에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의 직분, 권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인들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 간결한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과 영원을 결정하는 진리다라는 것이, 이 복음을 붙드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영원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그 복음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주인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 보수를 잘 주는 회사가 있고, 열심히 일했는데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미루고 있다가 떼어먹고 파산 신청해버리고 잠적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3, 40년 다녔던 회사, 건설 회사가 문을 닫고 없어지니까 그 3, 40년 동안 쌓여있던 자기의 퇴직금이 몇 억 되는데 그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하소연이 인터넷에 떠돌았어요. 수십 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몇 억 받으면은 노후 이걸로 좀 어떻게 꾸려 가봐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회사 문 닫아버리고 잠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밀린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수십 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배신을 당한 것이죠.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 영혼의 세계가 달라지지만 이것을 모르거나 듣고도 믿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을까요? 세상 철학도 전할 것이 많았을 거예요.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전하고 가르칠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주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몸에서 날 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윗 언약이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예언을 합쳐보면은 다윗의 가문에서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나 영원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릴 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영원한 왕이 와서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하면은 다윗 시대처럼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 외부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나라가 될 때가 바로 다윗 때였고 솔로몬 때, 초창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든든하게 살았던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살았던 때가 다윗의 때인데,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이 올 거다라고 하니까 그 왕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는 굳건하게 서고 세상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런 부강한 나라가 돼서 행복하게 태평생대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도 빠져버렸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는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 넌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호적하러 가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나기를 나사렛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오는 선지자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나 보다. 나사렛에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누구 집의 후손입니까? 그 족보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이 지난 다음에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흔들려요.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은 흔들리고 유행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제일 충격적인 복음이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산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 그 불가능해.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광신자들이라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들러 비춥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서 엎드러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자기는 박해한 적이 없어요. 정의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울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으면은 끝인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자기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충격을 받고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박혀있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가 살아생전에 전했던 말씀도 다 사실이겠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너가 나를 만났잖아. 보란 나를 만났잖아. 너는 이제부터 내 증인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사울은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울이라는 청년 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울처럼 그 삶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복음이 탁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고 이제 영적인 세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상 교회에서 들은 복음이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일이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먹는 밥이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그 밥이 우리의 건강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귀가 닳도록 듣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보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1장 1절과 4절에서 그가 깨달은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라는 그 두 가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는 단지 외웠던, 들었던, 기억했던, 경험했던 것을 머리로 떠올려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두려움이 올 때 무엇을 붙들겠는가? 지금 디모데는 위축되어 있어요. 바울이 곧 죽을 처지에 놓여 있고 잘못하면은 그 이제 다음이 자기 차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죽으면 어떡해? 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요? 죽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묵상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올 때 무엇을 붙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가? 하나님의 시선이 무서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지킬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사수할 것인가? 선택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교주들이 자기만이 깨달았다고, 자기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구원.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수없이 노력해봤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안 되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안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막 율법을 지켜보고 구원받아 보려고 막 애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맹성맹성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너무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양보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편함과 관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려할 때가 있지요. 그죠? 친척들 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싸움하기 싫으니까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있어요. 친척들이 다 믿으면 좋은데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얘기하면 그만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친척들과 또 막 사이가 어그러지니까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유행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분별해야 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 분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이 진리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버렸으면 더 이상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디모데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실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이 다른 일은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고 우리가 듣고 배운 복음이었고 우리가 전해줘야 될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를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좀 해줘. 왜 니네들만 그렇게 독선적이야? 그렇게 자꾸만 타협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붙들겠습니까? 사람의 시선보다 진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손해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야, 이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야 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